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산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오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물음표와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가 느낌표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소원한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즐거이 춤을 추며 높이며 모든 악기와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상시 삶이었고, 또한 그가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대를 꾸리는 것과 또 하나는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또 다윗의 당대에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윗이 성취를 이뤘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 때 솔로몬에게 이양됐다, 위임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다윗 때 다 했죠.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리고 그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왕궁에서 첫날 만날 평생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룻밤 사는 게 나는 더 기쁘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의 심상을 적셨던 사람이고, 그것은 분명한 다윗의 사모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흘려 넘쳐 보낼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주의 성막, 주의 장막, 주의 성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고 우리에게 동시에 질문하는 물음표로 던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1절의 질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명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맞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한 대답, 자신에 대한 대답, 이웃을 향한 대답, 그리고 또 뭐냐면 물질을 놓고 대답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죠. 나 정말 맞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내 동역자들 이웃에게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의 실천적인 결과로서 당신이 물질 앞에 돈을 가지고도 정말로 이웃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삽니까? 라고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문과 대답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장막에 머무는 자와 그 장막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맞습니까? 우린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까?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고백해야 될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게 누굽니까? 나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혹 자기 자신 스스로 정직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불의가 아니라 공의, 공적이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겁을 먹어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면 그건 답이 없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개인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누가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할 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은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뭐 몸싸움도 할 수도 있고 뭐 티격태격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주 오래 남는 상처는 비수와 같은 말과 우리를 얕잡아 보는 그 조소하는 비웃는 그 눈빛,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로 딱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중심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은 3절에 보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뒤엎는 거죠.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잠시 실수도 있는데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게 선을 가장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요. 그 사람을 나쁘게 거짓으로 비방하고 그에게 악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묘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갈등의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것을 잘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의 말과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붙어 있습니다. 다윗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만고불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보세요. 개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자세라고 했죠.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 말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말했을 때는 씨가 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말의 행동이 같이 따라가서 사람을 비방하고 악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살고 거하는 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6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자, 4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막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바꿔버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 이웃과의 말과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우리가 부리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절망과 멸망과 문제 속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윗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돈과 물질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요,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보면 결국에는 보면 돈 문제가 많아요.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왜 그러냐? 옛날하고 좀 다르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이 돼요. 옛날에는 돈으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돈과 바꿀 수 없고 돈으로 표현 못할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등가로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자, 여러분 뭐예요? 돈은 꾸어줄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꾸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급하게 만들어가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람한테 접근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돕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덕 사채업자, 그게 나쁜 사람인 것이죠.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뭡니까? 악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그 이웃을 도구처럼 써서 내가 내 유익을 취하겠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과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의 장막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불편합니다. 갈등을 잠재우고 좋은 게 좋게 그냥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면 요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그냥 회피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대로 이 12가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내 개인은 고달프고요. 사람들한테도 어떠냐면 깐깐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살려면 우리 신앙이 만만치 않은 것이 되고 물질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네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말 그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 과정과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나의 중심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입을 제어하고 깊이 이렇게 한 영혼을 놓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내 입술을, 나의 고백을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돈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훔치거나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게 나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내게 주시는 대로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람도 살리고 나와 내게 주어진 몸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주와 동행하고 그렇게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권속들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 개인,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나는 물질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산에 살고 거주하고 주의 장막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 개인의 삶의 중심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지침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드러나는 내 육체와 육신의 돈의 문제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대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살아가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